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곧 민심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읽은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해놓고 그 압살롬이 죽자 이제 다윗을 향하여 우리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왕인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지금 잠깐 왕궁을 비웠을 뿐이다. 자기들하고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을 배신하여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던 자들이 반란의 주범인 압살롬이 죽자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와야 한다, 이런 의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면서 세상의 인심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왕 시대부터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죠.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나라가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올라와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즘 전술 용어로 하면 심리전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기가 꺾여갖고 도저히 싸울 기력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큰 공을 세웠죠. 그러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자기들이 추앙했던 그 다윗이 사울의 미움과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그 어느 누구도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도망 다녔죠. 요나단이 그의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세력을 키웠는데 그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여들어 처음에는 다윗과 몇 사람만 있었는데 그 수가 400, 나중에는 600명까지 불어났고 그 6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에 올라가 이제 유다의 임금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통합왕이 되고 대적을 멸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다윗이 자기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할 때 왕 만세를 부르던 자들이었는데 다윗의 노년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라의 국사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였고, 압살롬의 미혹에 빠져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압살롬 만세를 외치던 자들이 그 압살롬이 죽자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반란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제 피하여 있었는데요. 이때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보인 반응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참 반란은 그쳤지만 민심은 다 돌아오지 않아서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이 일을 지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일들을 말이죠.
자, 황궁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11절에 보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 유다 지파 장로들로 하여금 이 일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오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죠. 다윗의 형제요 골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라고 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으로서 선포를 한 장소가 어디죠?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헤브론. 다윗에게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헤브론 성읍이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을 삼는 일에 그 누구보다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형제 지파라고 유다 지파를 앞세워 자신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기별을 받은 이제 유다 장로들이 이제 활동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이제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돌아오라 유다 이제 지파의 장로들이 연락을 했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다윗이 피신을 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지나야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려 하자 길갈은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그곳에 유다 장로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윗을 맞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광경입니다. 자, 다윗이 빨리 황궁을 해야 했으나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변론하고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의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전가를 보내서 너희가 모든 지파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구심점이 되어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 이 정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왕을 다시 모시려고 바로 길갈에 모여 그 요단 나루턱에 모였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나와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40절로 4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체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나머지 지파가 말하죠.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도적하듯이 우리 몰래 이 일을 하느냐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의 지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없고 왕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죠. 그때는 정말 매우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평상시가 아니죠. 반역이 일어났고
군사적인 반역은 진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민심은 수습되지 않았고 아직 다윗이 반란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다 반포가 되지 않은 그런 뭐 왕은 있다고는 하나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형국의 나머지 10지파가 볼 때 압살롬을 왕을 삼고 반역하는 일에 유다 지파도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왕의 지파라고 하여 다윗을 홀로 왕궁에 모시고 혹시 자기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거늘 12지파지요. 그러나 이제 4지파는 다 흩어져 살았고 이렇게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있으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11분의 1이고 우리는 나머지 11분의 10.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10지파이니 왕에 대한 권리와 행사 이 모든 것들이 너희보다 10배가 많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을 가졌단 말이 그 말이죠.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12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제 왕은 그만해라 뭐 그런 사인이 왔다면 멈추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겠다 하셨고 왕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은 하신 적도 없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왕을 도로 모셔오자 이런 의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의 말처럼 유다 지파는 다윗에 대하여 권리가 하나라면 나머지 모든 지파는 다윗에 대하여 권리가 10개나 더 있는데 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 일을 처리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크고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은 것도 없고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자 나머지 10지파의 의견이 묵살을 당하고 결국 왕은 이제 예루살렘 그 본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그다음 20장에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고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설사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고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며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 또 다른 반역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모든 지파가 의논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으면 이와 같은 또 다른 반역은 세바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좋았을 일이다 였다는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단독 행동으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 하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반역자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력이 커진다면 이번에는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과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은 반역의 반역이 뒤대이는 격변의 시대, 살육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를 정말 위험한 시국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 고려 역사에 무인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변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번 시대가 잘못된 흐름을 타게 되면 한번 시작된 그런 나쁜 반역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했지만 무엇보다 모든 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을 모셔오자고 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주장은 결국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라는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올 때 그들에게 나가 항의했던 말들, 왜 우리 왕을 도적하듯 요단을 건네게 했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전처 중에서 한 지파에 불과하고 우리는 왕에 대하여 너희보다 10배나 더 권리를 가졌는데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들 모두가 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한 번도 다윗을 반역한 적도 없고 다윗의 충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들을 꾸며 변론을 했지만 결국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간 일을 통하여 다윗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충성의 말들은 단순한 립 서비스, 입술만의 공허한 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희 유다 지파보다 다윗에게 10배나 권리가 더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던, 다윗을 그만큼 애정하고 충성을 다한다 고백했던 그 모든 반란들은 결국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 세바를 따라가므로 다윗을 따르는 것이 유리해 보일 때는 다윗을 따르지만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하면 더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윗을 버릴 수 있는 변절자들의 모습이 그 백성들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기회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 박쥐와 같다고 하는데요, 박쥐는 생긴 것은 쥐인데 새처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것은 아니고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비막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박쥐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면 매우 억울해하겠죠. 자기는 태어난 대로 살 뿐인데 쥐에 붙었다, 새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로 박쥐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박쥐가 안다면 인격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유익에 따라서 한 번은 쥐편으로, 또 다른 유익에 따라 한 번은 새 편으로 붙는 이런 정말 변절자 박쥐와 같은 이런 모습. 이것이 당시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충성의 대상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또 왕 옆에 있다 해도 모두가 충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인데요,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킨 인물이 요압이었지만 압살롬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반란은 요압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이 내 얼굴을 봐서 소년 압살롬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했지만 요압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한 일은 아니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환궁하면서 자기 뜻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행동한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쪽에 기록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래서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군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겠다 그러는 것은 자기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요압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성격도 있고, 또 압살롬 편에 서서 반란을 군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을 다윗이 용서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음으로 그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병사와 군사 일반 사람들에게 왕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란군들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마사, 요압은 모두가 다 사촌간입니다. 이 사실을 역대상 2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가 1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두었습니다. 아들은 이새이고 딸은 수르야와 아비가일.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이새의 누나이든지 여동생이든지 수르야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바로 그 3명의 아들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이고, 그 다음에 이 이새의 또 다른 여자 형제 아비가일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마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의하면 다윗 편에서 요압과 아마사는 둘 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고종사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과 아마사는 자기들 편에 서로 이모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굳이 따지자면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죠. 그런데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군대 장관이 되었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자 반란군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란의 군장이었던 자기의 고종사촌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란군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요압을 책망하는 문책성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인사에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20장에 가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서 형은 평안하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요압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촌끼리 서로 인사를 하니까 경계를 풀 때 요압이 칼로써 바로 아마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군사를 모아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결국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스스로 회복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요압은 한 번도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군의 편에 선 적은 없으나, 그러나 온전히 충심을 다해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스보셋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나오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설득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왕에게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화친을 청할 때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다윗이 순순히 아브넬을 살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아브넬을 불러 종용이 비밀 회담을 하듯이 하다가 칼로써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군사들을
15명씩 보내서 장난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잡고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전쟁에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자 아브넬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잡아라. 내가 너를 치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이 아사엘이 다른 길에 돌이키지 않자 아브넬이 뒤로 해서 창으로 찔러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요압은 아브넬을 먼저 죽였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레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번에도 요압이 자기의 이종 사촌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자 아마사가 자기 자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평화의 시기에 형은 평안하뇨 말하면서 이 아마사를 역시 칼로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훗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의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너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이 죽지요. 이렇게 요압은 일생 다윗의 곁에 있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는 고위직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단 하나 충성스럽게 다윗의 뜻에 복종하는 온전한 신하는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힘으로 다윗의 뜻을 꺾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쓴 것은 버릴 수가 없어서였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따른다고 선언을 했으나 우리는 유다 지파보다 다윗에 대하여 10배의 권리가 더 있고 왜 왕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다 나서서 왕을 함께 다시 모셔오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같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충심을 다하여 다윗을 따른 것 같지만 결국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그 반란에 가담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윗을 따른다고 하나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따르고 또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단호하게 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공중에 가운데 나타나서 사역을 하실 때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시고 대단한 능력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병이 들어도 주님이 고쳐주시니 병원 갈 걱정은 하지도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임금이 되시지를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임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 그 말은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국가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면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으니 중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진실한 믿음에 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겠다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득이 되면 따르고 이득이 되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형편과 또 위치와 조건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은30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팔리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을 그 목숨으로 치르시고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에 있어서 어느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오르막도 나타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처럼 보이는 때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왕에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곁에 나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 곁에 요압은 항상 있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압은 다윗이 마음에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하여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권세를 키운 자기 왕국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제사장으로 쓰실 때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꾼들은 아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고기를 훔쳐다 먹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그리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하고 양육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늘 있다 말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을 부르는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값없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내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사내셨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국면에서 주와 늘 함께하고 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자도 많지 않았고 따른다 하여도 속셈이 각각 다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따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종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